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정체성 2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어서 성도의 정체성이란 동일 제목으로 2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깐 전했지만 성도의 정체성,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변화된 신분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3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다. 2번째는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다. 3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이와 동일한 정체성과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오늘 9절과 10절에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특별히 9절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미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축복송이라는 제목으로 이 찬양을 노래하였죠. 특별히 2절 가사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나고 결신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사로 제목을 달았는데 이것을 축복송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은 결국 사람과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새롭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5가지로 짧게 정리하는데 이미 제가 지난주에 반복되어서 말한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신 족속이다. 오늘 9절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는 역접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 단락과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 단락 중에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믿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또 부여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택하다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 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택함에 세상적인 조건이나 물리적인 출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택한 족속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 가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외롭고 두렵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강과 물을 내어서 우리를 마시게 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택한 족속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기 보니까 9절의 한글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들자를 붙였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수입니다. 성도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5절에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지낼 신령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이미 통하여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매우 독특하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 이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존재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의 직임을 맡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약을 근거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우리 지난 전반기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제가 강의할 때 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입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임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또 예언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 6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싹이라고 하는, 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드러날 텐데 이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싹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악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님과 똑같은 직분, 왕 같은 제사장,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됩니다. 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삶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님의 왕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자,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서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할 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이태원에 참사가 있었던 1주기의 날이죠.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이 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하면서요. 교회 한 권사님의 아들이 1년 전에 이태원에 갔다가 이곳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한 사람도 조문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할로윈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일까요? 우리가 그 할로윈 행사 때문에 그 권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의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그 권사님을 위해서 성도가 가는 거예요. 그 성도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원인과 문제를 따져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느 한 성도가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세대의 2007년도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요, 역사 이래 최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100주년을, 평양 대부흥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어요.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에 있는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홈에버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0일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뭐 비방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세금을 가장 정직하게 내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장로님께서 CEO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해서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사업을 하시고 누군가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익을 내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 CEO, 크리스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왕같이 대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이 복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면 꼭 상징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명칭이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룩한 나라가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오늘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오늘 제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다가 넥타이를 제가 제 사무실에 쭉 놔뒀거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어떤 넥타이를 할까? 그 중에 오늘 이 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고르고 골라 선택했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 거, 그걸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별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단상이 학교에 가면 강단의 단상이 될 겁니다. 이 강단이 회사에 있는 강당으로 가면 그 회사의 강단에서 사용할 단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단상이 지금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구별되어진 걸로 사용되니 우리는 이것을 앞에다가 성자 홀리라는 말을 붙여서 성구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을 지칭할 때 글자 앞에다가 성자를 붙여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는 이 안에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얻었다, 보존한다, 소유한다라는 건데 이 명사를 썼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보존하다, 간수하다, 남겨두다 이런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가 바로 이 소유입니다. 이것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5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아멘.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즉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치나 용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불의의 병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영혼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의의 병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히든카드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히든카드, 카드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히든카드 하면 눈이 번쩍 뜨이죠. 예, 히든카드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카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장의 수. 그러니까 이 히든카드라는 말에는요, 뭐 카드 게임을 할 때나 스포츠 경기를 할 때나 다 사용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영적 세계에도 사용된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겨둔 히든카드입니다. 제가 이 히든카드를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TV 프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최강 야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나요?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야구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는데 7할 승률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폐지돼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현역 때처럼 목숨 걸고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강 야구가 더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구의 레전드, 역사라고 불리우는 김성근 감독이 이 최강 야구의 감독이 돼서 선수를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거기 보니까 참 웃은 게 나오더라고요. 현역 선수 중에 최고의 인기를 이끌었던 이대호, 정근우 이런 사람이 갑자기 김성근 감독 옆에서 이거 타격 훈련하는 거 500개 볼을 이렇게 던져줘요. 막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본인들이나 상대팀에서 경기할 때 상대팀의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전략이 뭐냐? 그러면 가끔가다 상대팀 감독이 우리 팀에는 이번에 숨겨놓은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히든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든카드가 나와서 뭐 해야 돼요? 상대팀을 완전히 몰살시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 감독이 이렇게 말해요. 저 투수가 바로 우리가 숨겨놓은 히든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히든카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히든카드가 나왔는데 선수들을 대하는데 타자 포볼, 타자에게 안타, 타자에게 홈런. 여러분, 이게 히든카드입니까? 이걸 히든카드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든카드는 어떤 겁니까? 정말 숨겨놓은 비밀 병기처럼 상대를 압도하고 상대를 물리치고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바로 히든카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믿음의 역사와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든카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든카드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진 공동체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어서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이거를 종종 before, after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 우리 성경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1장 18절에 이들에 대해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따랐던 사람이다 라고 흩어진 나그네들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서 4장 3절에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의 과거의 상황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에 이들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인의 뜻을 따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엔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과거와 지금이 다른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전과 현재가 완전히 다른 삶, 과거의 행적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사람을 놀래키는 삶,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함으로 세상을 놀래키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의 변화된 신분을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과거와 현재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과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원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도에게는 과거도 중요하겠지만 오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은혜는 그때뿐이고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제의 승리자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또 어제 패배자라고 오늘 또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패배했지만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도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변화된 신분,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신분의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정답은 복음입니다. 덕이라는 말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 덕이라는 말의 원문의 번역은 그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다움, 탁월함, 미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 본질적 속성을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을 가리켜서 참 덕스럽습니다. 우리 성령자매에게 참 덕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생육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온 세상의 자녀를 번성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덕스럽습니다 이런 말은 원 의미, 본질로서의 원 속성이 뭐냐? 아이를 많이 낳으셨군요, 다산하셨군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남성에게는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 아내를 도우면서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남자다움, 남성다움입니다.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다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어두운 데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의 덕, 이 덕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성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합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 한글 개혁판에는요, 지금 우리 개혁개정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라고 했지만 이전은 개혁 한글 성경에는 선전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옛날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선전하다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TV에서 광고나 이런 거 할 때 선전하다 그랬죠. 그래서 선포하다, 선전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복음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선전 볼 때 과장 광고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걸립니다. 복음은 과장 광고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무언가 살을 많이 붙이거나 뺄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증거하시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소망을 증거하면 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실까요?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택하신 족속 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까?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이고 어제와 오늘 다른 인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두 번째, 입으로 전도하십시오. 말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좋다고 말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인생으로, 삶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축복송,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속에 얼마나 그 영혼이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축복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심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고 봐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키실 것이며 광야에서 물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디에 가든지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하시고 어디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옆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그 사람에게 나누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져서 그곳이 또 다른 하나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넉넉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그 공동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11월 한 달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대로 충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상을 축복하라 하신 사명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안에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일하는 공동체와 그 일터에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축복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안교회가 이 복의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